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가지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적대적인 이들도 있었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이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메시아시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현재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의 체제를 보호하고 인정하기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지위와 돈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면 긴 옷을 입고 다녔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자리에서 윗자리를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보통 이 유대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긴 옷은 이 종교 행사를 할 때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평소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과시를 했던 것이죠. 또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상자에 앉아서 일반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잔치자리가 있으면 보통 우리는 상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현재도 정치 지도자나 유명 인사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대접받고자 하는 태도들을 가지고도 있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특권을 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오면 온갖 감언 이술로 시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 것 같이 얘기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권력을 누리고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그들이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목소리를 굵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려하고 거창한 말로 때로는 손을 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 즉 속이 없는 껍데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유대 지도자들은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 과부는 가난하고 약한 자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사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보호받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부에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로채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악랄하게도 사회의 가장 약자였었던 그 가부의 재산마저도 교활하게 가로챘던 것이죠.
예수님은 위선과 악행을 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욱 가혹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아야 될 이 지도자가 자신의 특권과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보다 중한 죄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부였었고, 가난한 가부였었고,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죠. 이 가난한 가부가 넣었던 이 2렙돈은 보통 곡식가루 한 줌을 살 수 있는 돈이었고,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2렙돈이 가부가 가진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부의 이 2렙돈은 가부의 목숨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간신히 한 끼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가부는 하나님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 2렙돈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난했던 이 가부는 누구보다도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의 전부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가부가 드렸던 이 2렙돈은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가부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가부의 그 2렙돈이 그 어떤 이들보다 진실되고 고귀하고 참되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세였었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 반면에 가부는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있었던 약자였죠. 하루 간신히 먹고 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정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2렙돈을 드렸던 이 가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성장이 바로 이런 연약한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지난 100여 년의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유명한 목회자나 지도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여한 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이 지금의 기독교를 오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등에 메고 예배당으로 왔던 수많은 여인들, 구부러진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왔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바쁜 농사철에도 주의를 지키려 했던 성도들의 헌신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탄의 많은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다기보다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분명 잘못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욕심과 부정이 현재 기독교가 사회로 받는 비난의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일주일 내도록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이 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고자 예배당에 찾아오는 그 두 랩돈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되고 부패한 옛 질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당시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건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 밖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인상적이었던 건물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미리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여쭤보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거짓 선생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영적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많은 메시아가 있죠. 이렇게 서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 메시아 분별 학원이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징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박해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더 괴로운 일은 가족으로부터도 심한 반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날이 훨씬 더 근접했을 때는 두 가지 징조가 더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첫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마도 이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68년 전에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멸망의 징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임박한 시점에 또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선지자 노릇하는 가짜 선지자, 가짜 지도자들이 판을 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기가 오면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나라와 나라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위기를 모면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선동하는 가짜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징조들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 66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해서 당시 자기 지배국이었죠. 로마에 대해서 반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 전쟁은 이 성전에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게 되는 일,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이죠. 성전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것의 계기가 되어서 로마에 대한 반란 전쟁을 유대인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이에 대한 기록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에 의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 정치가였는데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기 바로 직전에 로마군에 투항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자 식량이 떨어진 유대인들이 자식까지 잡아먹는 천국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성 안에서는 이런 불안 심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유대인 간에 엄청난 확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입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유대인 동족끼리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주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그 70년, 즉 한 4년 정도의 그 기간 속에 소위 메시아라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적을 약속하면서 구원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당시 로마는 그 권력 투쟁으로 황제의 자리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소문과 난리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스파니스라는 그 로마 장군이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황제의 아들 티투스라는, 나중에 이분도 황제가 되죠. 티투스라는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서 성전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대인을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앙의 날에 대한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인류의 종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산을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산이 자세히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이 희미하게 보이듯이 예수님의 예언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재앙의 날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또 뒤에 나타날 마지막 날의 재앙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산도 보셨지만은 멀리 있는 산도 함께 보시면서 예언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인류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에 오는 말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끝에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릴 것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많아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많아질 것이고 가족들 간에도 이로 인한 갈등이 많아질 것입니다. 거짓 메시자와 선지자가 나타나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조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면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 뿐이지만 반드시 종말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차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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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물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사람들이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돈을 숭배하고 자기 자랑에 허세를 떨고 서로를 비방하며 편이 갈라져 싸울 것이며 그리고 분노심이 가득하며 사나워지며 욕망과 쾌락을 사랑하는 절제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점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분노와 분쟁과 원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기득권자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남은 것마저도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약자였던 가부의 재산마저도 삼키려 했던 그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런 제약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의 자정 능력이 사라질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경제적인 격차가 가까운 곳에서 먼 나라까지 심각한 불균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 불균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상위 1%가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63%를 차지하는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이 부를 독차지하는 가운데 가난한 빈곤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새벽이 그러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가부의 그 두 랩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 예배, 작은 예배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작게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랑의 일을 인내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두 랩돈과 같은 헌신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날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과 소망의 불을 밝히고 주님이 오실 새벽을 인내로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밝히는 불로 인하여 누군가가 우리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어 주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